이 사람들과 오랜 전생부터 인연을 처음부터 이게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뭘 뜻합니까? 그 영혼이 몸을 바꿔 태어나도 다시 만났으니까 이게 영혼세계 차원의 얘기라는 것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선정에 든다 할 때 그 정자, 그리고 지혜할 때 해자. 정과 해가 따로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해가 드러나지 않으면 정이 아닌 거야. 해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 영안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보고 안다는 거거든. 고요한 데 머물러 있으면은 속박된 거야. 그 고요한 마음에. 이것도 미혹한 상태거든. 아직. 왜? 해가 안 드러나 있으니까. 정과 해는 하나니까 도노밖에 없는 거야. 깨친 거 못 깨친 거 둘밖에 없는 거야. 참선은 하는 것이 아니고 되는 것이야. 참선은 숙면에 들어가서도 계속 돼야 된다. 그럼 뭐 숙면 일려를 하는 주체는 누군고? 몸은 분명히 아니야. 두뇌가 아니야. 그 영혼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참선은 자기 영혼을 움직이는 일이라는 얘기야. 그 숙면 일려가 지속되면은 드디어 자기 알아야식을 깨뜨리고 본래 성품인 진여 본성이 드러난단 말이야. 그 자리를 열애장이라고 하고 구식 안마라식이라고 하고 그래. 자기 영혼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면은 그게 참선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거는 정해진 방법이 없어. 봐봐요. 어떤 명화를 감상해. 확 감동이 일어. 그 순간 참선의 순간이야. 자, 육조단경 7번 정해 시작하겠습니다. 해능이 이곳에 와서 머무른 것은 모든 관료, 도교인, 속인들과 더불어 오랜 전생부터 많은 인연이 있어서이다. 가르침은 옛 성인이 전하신 바요. 해능 스스로 안 것이 아니니 옛 성인의 가르침 듣기를 원하는 이는 각자 모름지기 마음을 깨끗이 하여 듣고 나서 스스로 미혹함을 없애어 옛 사람들의 깨침과 갖기를 바랄지니라. 해능이 이제 설법을 하는데 앞에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과 오랜 전생부터 인연을 처음부터 이게 강조를 하십니다. 이전생부터 이렇게 불법을 접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뭘 뜻합니까? 이게 영혼 차원의 얘기라는 것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생의 몸, 그전생의 몸은 금생의 몸과 다르잖아요. 그 뭐 전생에 많은 인연이 있었다면 그때 영혼끼리 관계니까 그 영혼이 몸을 바꿔 태어나도 다시 만났으니까 이게 영혼세계 차원의 얘기라는 것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능의 가르침을 듣고 스스로 미혹함을 없애가지고 옛 사람들의 깨친 바와 같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학인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여기 스스로 미혹함을 없앤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마음과 그 근원인 업을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지요. 미혹하다는 것은 자기를 잃고 자기 안에서 움직이는 것에 내 몸이 따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깨치지를 못한다. 그래서 스스로 미혹함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일단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다 미혹하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마음, 온갖 감각을 따라서 가잖아요. 그게 미혹한 거라. 왜 그러냐? 그것은 자기 멋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죠? 그때 자기 멋대로 움직이잖아요. 마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거기에 따라가 봐야 얻을 게 없다. 그 다음에 해능대사가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아, 보리 반야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본래부터 스스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다만 마음이 미혹하기 때문에 능히 스스로 깨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큰 선지식의 지도를 구하여 자기의 성품을 보아라. 선지식들아 깨치게 되면 곧 지혜를 이루느니라. 보리반야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본래부터 스스로 지니고 있다. 스스로 지니고 있다는 말은 누가 부여해 준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우주의 태초 이전부터 본래 스스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건 누가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뺏어갈 수 없다. 그것이 신이라고 할지라도 뺏어갈 수 없다. 지옥에 가더라도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그 보리반야의 지혜는 안욕따라 삼백삼부리의 그 광명에서 비춰서 모든 것을 보고 아는 그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영원불변이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져도 돼요. 그런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찾고 얻으려는 욕망을 내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은 마음이 미혹한 거기만 벗어나면은 그 자리에 항상 옛부터 그대로 있다. 그래서 부동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할 바는 뭐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그 미혹함을 따라가지만 않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이 당시에는 이 선이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그것을 쫓아가는 걸 불교로 알고 있은 거예요. 다른 종교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육조 단경이 왜 중요하냐면은 최초의 선의 입문서입니다. 사실은. 뭐 그래 대단한 건 아닌데 선의 관점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드러내 주 가지고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선의 지침서자 입문서가 돼요. 그래서 이 육조 단경이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능 대사가 이렇게 개념을 잡아준 바를 딱 쥐고 내 마음 속에 그 개념과 일치되는 것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히 모르면은 영원히 미궁속인데 개념을 정확히 알면은 쉽다. 그래서 이 정확하게 우선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깨치게 되면 곧 지혜를 이루느니라 그랬잖아요. 깨치게 되면. 그럼 뭘 깨친다는 얘기냐면은 나 자신이 본래부터 스스로 갖고 있는 반야 지혜의 그 광명을 보는 것을 깨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리반야의 그 광명이 그대로 지혜인 거라. 그 얘기입니다. 선지식들아, 나의 이 법문은 정과 해로서 근본을 삼나니 첫째로 미혹하여 해와 정이 다르다고 말하지 마라. 정과 해는 몸이 하나여서 둘이 아니니라. 곧 정은 이 해의 몸이요 해는 곧 정의 섬이니 곧 해가 작용할 때 정이 해에 있고 곧 정이 작용할 때 해가 정에 있느니라. 선지식들아, 이 뜻은 곧 정해를 함께 함이니라. 도를 배우는 사람은 짐짓 정을 먼저 하여 해를 낸다거나 해를 먼저 하여 정을 낸다고 해서 정과 해가 각각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소견을 내는 이는 법에 두 모양이 있는 것이다. 입으로는 착함을 말하면서 마음이 착하지 않으면 해와 정을 함께함이 아니요 마음과 입이 함께 착하여 안팎이 한 가지면 정해가 곧 함께함이니라. 스스로 깨쳐 수행함은 입으로 다투는 데 있지 않다. 만약 앞뒤를 다투면 이는 곧 미혹한 사람으로서 이기고 지는 것을 끊지 못함이니 도리어 법의 아집이 생겨 내 모양 사상을 버리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뭐 복잡한데, 선정에 든다 할 때 그 정자, 그리고 지혜할 때 해자. 이 정과 해가 따로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내가 고요할 때 선정에 들었다 할 때 그 정을 가졌을 때 지혜로운 생각을 딱 바라게 되면은 그때는 정과 해가 같이 있는 것이고 진짜 정이라. 근데 고요한데 지혜로운 게 떠오르질 않아, 보이질 않아. 그러면 그거는 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나타나야 그것이 곧 정이라고 할 수가 있지. 해가 나타나지 않는데 나는 항상 정에 있다. 이거는 엉터리란 얘기입니다. 또 해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 영안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보고 안다는 거거든. 해가 나타날 때 조금 나타나면 물론 조금 보이겠지. 그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보이게 되고. 그런데 해가 나타날 때는 내 내면의 상태는 어떠냐? 고요하고 선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가 나타날 때는. 그러니까 정과 해는 동전의 앞 뒷면, 그렇게 비유해야 되나? 하여튼 하나로서 있는 것이지 따로따로 놓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고려시대 보조국사 진울서님께서 정해 상수를 말씀하셨지만 정과 해를 상으로 함께 닦아야 된다 이래 놓으니까 정과 해를 따로 놓고 두 개를 함께 닦아야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일 때는 해가 드러나야 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해가 드러나지 않으면 정이 아닌 거야. 그러면은 해가 드러날 때는 항상 정인 상태거든. 그 알맹이는. 그러니까 내가 수년 동안 선정에 들어서 참선 수도를 했는데 아직 밝은 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거는 정에 들지 못한 거거든. 근데 정에 들었다고 착각을 일으키잖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도노, 점오, 단박에 깨닫는다, 점차로 깨닫는다. 이걸 정해로 놓고 보면 정과 해는 하나니까 도노밖에 없는 거야. 왜? 해와 정은 한 덩어리니까. 여기 써놨잖아. 깨치면 곧 지혜를 이룬다 했는 거는 정해가 하나로서 이렇게 드러날 때 도노라고 하는 거지. 점오라는 것은 없다. 뭐냐? 점오는 아직 제대로 정에 들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정에 들었는데 지혜가 안 나타나더라. 그래서 참선수도 이런 거는 엉터리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해가 드러날 때까지 정을 깊게 계속 유지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노밖에 없으니까 도가 있다, 도가 없다,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중생이다, 부처다 이것만 있지 도가 높다, 낮다 이런 중간 개념은 없다는 거야. 사실이거든. 도가 높아도 정해가 하나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 말이야. 도라고 얘기 자체를 할 수가 없어. 근데 보면 도가 높다 낮다 뭐 이러면서 서로 비교하고 뭐 얘기하고 있지. 그건 다 엉터리야. 깨친 거 못 깨친 거 둘밖에 없는 거야. 왜? 도가 높다고 표현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타락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높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 그지요?
다시 내려올 수가 있는데 어떻게 높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말이야. 입구에 있거나 산 꼭대기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뿐이지. 중간에 올라가는 도중에 뭐 몇 분 능선을 누가 올라갔니 뭐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야 모든 것이 다 내려다 보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도가 높다 낮다 이런 생각 하지를 마세요. 이 생각 자체가 미혹하게 만드는 거라 나를. 또 도가 높다고 생각하면 오만해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직도 도가 낮다 생각하면 자기 비하를 하는 것이고 어떤 쪽으로 생각하든 자기 자신을 계속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다. 도가 높다 낮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웃겨요. 어느 스님은 도가 높다 뭐 이래. 그런 게 어디서 부처면 부처고 중생이면 중생이지. 아니 정해가 하나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무슨 도가 높아. 상대적인 비교가 없단 말이에요. 양변을 여의야 되는데 높다 하면 낮다가 있게 되잖아요. 아니 상대성에 매여 있어. 절대 불의의 차원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도가 높다는 표현 자체가 성립 안 되는 거란 얘기예요. 명제로서. 그러니까 누가 더 도가 높니 남니 하는 거는 우리끼리 그 인간 노름이라 여기에 빠지지 마시오. 그 도노밖에 없어. 닦는 거 이제. 한 번에 다 닦는다. 돈수, 점차 닦는다. 우리가 다 점차 닦아가고 있잖아요. 점수. 점차 닦아가는 것은 닦는다는 게 아닌 거야 아직.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돈수가 그럼 있습니까? 닦는 거는 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한 번에 단번에 닦아내는 게 있습니까? 이 돈수는 뭐냐면은 석가모니 부처님 때문에 나온 얘기예요. 뭐냐? 이미 오리지널 부처인 분이 인간으로 태어날 때 점차로 닦는다는 게 없어. 왜? 생이 지지니까. 태어나면서 다 지혜가 다 완성된 상태로 있는데 이게 이제 신이나 이런 위대한 성현들이 인간으로 올 때 태어날 때 다 알고 오는 게 있으니까 닦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수는. 뭐 다 알고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돈수가 이 지구상에 드물게 있기 때문에 돈수를 얘기해 놓는 거지. 점수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 내가 닦아가지고 도노를 했어. 그 다음에 그 도노 상태로 그대로 다시 응애하고 나올 때부터 환히 다 보고 아는 상태야. 이렇게까지 돼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도노 돈수 개념이. 그러니까 다시 태어날 때 엄마 배 밖에 나오면 벌써 이 우주를 다 보고 알고 내가 우주의 주인이고 우주 그 자체인 거를 이렇게 알 때 돈수야. 그러니까 한 번에 닦는다. 한자로 말은 그렇지만 실제로 닦는 게 없게 된 상태. 그게 돈수입니다. 어쨌든 그거는 저기 위대한 분들 얘기고 우리는 점오 점수 새 빠지게 닦으면서 뭐 조금씩 깨달아 가야지 그거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도노가 되면 더 진짜 닦을 게 없어지느냐? 안 해요. 그때는 닦는 게 아니고 깨닫는 게 아니고 그 지혜 안으로 모든 걸 보고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 그거는 이제 학문적으로 또 현실에서 익혀야지. 예를 들면 내가 도노애가 다음 생에 태어났어. 그럼 다음 생에 이거 많은 게 바뀌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사회와는 다르게. 그럼 그때 그 새로 바뀐 걸 익혀야지. 그래서 후득지도 중요하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성불했더라도 태어나서 새로운 인간의 모든 것을 알아가야 되는 후득지, 후천적으로 태어나서 얻는 지혜. 그걸 세간내라고 했다.
부처님 10대 명호 중에 세간해가 있잖아. 세간의 것을 모두 보고 알고 풀어줄 수 있는 존재. 자, 그 다음에 일행삼매 얘기가 나오는데, 일행삼매란 일상시에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항상 곧은 마음을 행하는 것이다. 정명경에 말씀하시기를 곧은 마음이 도량이요 곧은 마음이 정토라고 하였느니라. 마음에 아첨하고 굽은 생각을 가지고 입으로만 법의 곧음을 말하지 말라. 입으로는 일행삼매를 말하면서 곧은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부처님 제자가 아니니라. 오직 곧은 마음으로 행동하여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일행삼매라고 한다. 그러나 미혹한 사람은 법의 모양에 집착하고 일행삼매에 국집하여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곧은 마음이라고 하며, 망심을 제거하여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일행삼매라고 한다. 만약 이와 같으면 이 법은 무정과 같은 것이므로 도리어 도를 장애하는 인연이니라. 여기까지 일단 봅시다. 이제 삼매 가운데 일행삼매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매가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삼매에 이름이 붙은 거는 뭐냐면은, 삼매 속에 들어가서 어떤 측면을 보고 끄집어내는가에 따라서 그 측면에 따라서 앞에 이름이 붙은 거예요. 무슨 삼매 할 때. 건강삼매는 뭐겠어요? 이 모든 삼매가 건강처럼 무너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24시간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상태가 건강삼매예요. 원효대사님이 가르쳐 주신. 그래서 이제 여기 해능스님은 일행삼매라고 얘기해서 이제 일상 삶에서 이게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이게 몸의 행과 몸의 동작과 뭐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관계없이 항상 곧은 마음을 행하는 것이다. 곧은 마음이 도량이요 곧은 마음이 정토다. 이 곧은 마음이 뭐냐 하면은 저 반야 바라밀다의 마음을 그대로 이 세계에 투사해버리는 게 곧은 마음입니다. 일직선으로 쫙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속세를 쫙 관통해버리는 게 곧은 마음입니다. 굽어진 게 없어요. 유도리를 안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직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굽은 마음은 뭐냐 하면은 반대로 내가 여러 가지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고 이런 마음의 장난에 내가 그대로 의식과 내 영혼이 끌려가는 상태가 굽은 마음이에요. 뭐 이렇게 구분하면 쉬워요. 여기 뭐 복잡하게 써놨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할 것은 망심을 제거하여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일행삼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망심을 제거하여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이제 돌덩어리가 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은 보세요. 일행삼매는 뭐냐 하면은 내 망심을 제거해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이제 무심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걸 정에 들었다고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해가 뭐냐 하면은 모든 대상에 완벽하게 딱 아구가 들어맞게 전해줄 수 있는 것, 힘과 법과 모든 것을 딱 거기에 맞게 전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24시간 고정된 어떤 법칙이나 질서가 없이 개개 존재 모두 다 완벽하게 아구가 들어맞게 발휘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가만히 있어.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성철 스님은 가무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무심인데 가짜? 짝퉁? 뭐 그런 무심이다. 이 도 닦다가 처음에 부딪히는 무심이 이 경지예요.
그래가지고 무심 상태로 있다 끝나. 그거는 가짜다. 그거는 유식 쪽에서 바라보면 뭐냐 하면은 제8 아레아식을 억지로 고정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의 체가 되는 제8 아레아식을 억지로 딱 고정시켜 놓고 있는 요런 상태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도를 깨친 상태냔 말이야. 지혜도 안 나오지, 해가 안 나오지. 정은 이루는데 해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건 유사한 정이다. 진짜 정이 아니고 뭐 이런 겁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제8 아레아식을 꼼짝달싹 못하게 딱 굳게 고정시켜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딱딱하게 고정돼 가지고 뭐 어떻게 쇳덩어리처럼 됩니다, 사람이.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박살 날 때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겪게 돼요. 왜? 덩어리 진 것은 언젠가는 가루가 되게 돼 있으니까. 만일에 이 법이, 이 돈법이 그렇다면은 무정과 같은 것이므로 도를 장애하는 인연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도는 모름지기 통하여 흘러야 된다. 이 흐르는 게 뭐냐면 해야. 해. 이거는 성과 속에 분별이 없어. 그러면 해를 가지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 이 고통이 어디서 어떤 연유로 저 이전 생이나 저 아득한 어느 시공간 차원에서 이것이 비롯됐는지를 이게 알고 거기에 맞게 해를 작용시켜 가지고 풀어 없애 가지고 인연과 인과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단 말이야. 자, 돌덩어리처럼 이렇게 굳으면 어떻게 되느냐? 엄청 이 진리의 용어를 막 갖다 붙이면서 이래저래 그럴듯하게 끼워 맞춰가지고 도사인 척은 할 수 있지만은 실제 작용하는 해는 없다. 그런 사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작용에는 해야 그 개개인에게 탁 들어맞게 이렇게 내 도가 흘러 들어가야 된다. 이거를 도를 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법을 선다고 표현하는 거지. 그 지금 선사들인데 뭐 대선사니 뭐니 무슨 뭐 구원자니 구세주라는 분들이 많아. 근데 해가 하나도 없어. 앞에 앉아 보이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뭐 도가 없으니까 그게 해가 흘러 들어가고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지를 못해. 자기만 근사하게 온갖 진리 용어를 갖다 붙이가 끼워 맞춰가 막 신나게 자랑하면서 이게 돈을 벌지. 그 돈은 모름지기 통하여 흘러야 된다. 통한다는 말은 상대를 깨뚫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언제 상대의 영혼까지 깨뚫고 들어가고 더 깊이 상대 불성까지 보이도록 흘러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불성 속에 들어가 있는 힘과 지혜와 자비심과 용맹심과 그 어떤 것에도 끄떡없는 부동심, 그 밝은 그 청정심, 이런 걸 밖으로 끄집어내 주가지고 이 모든 고통에서 확 일체 고액을 단번에 벗어나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은 모름지기 통하여 흘러야 된다는 것은 그래서 노자가 뭐 도가도 비상도라 그랬나? 도라고 이름을 붙이면은 벌써 이름 붙인 건 고정된 벌인 거거든? 그건 도가 아니다. 그래서 도는 모름지기 통하여 흘러야 된다. 어찌 도리어 정체할 것인가?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곧 통하여 흐르는 것이요. 머물러 있으면 곧 속박된 것이리라. 고요한 데 머물러 있으면은 속박된 거야. 그 고요한 마음에. 이것도 미혹한 상태거든, 아직. 왜? 해가 안 드러나 있으니까 미혹한 상태야. 자, 태양이 있고 먹구름이 있는데 먹구름이 딱 그 자리에 멈추어 있어. 고요하지. 그지? 구름이 안 움직이고 그 자리에 있어.
그걸 깨달았다고 할 수 있나? 아니지. 고요하지만 어둡다. 만약 앉아서 움직이지 않음이 옳다고 한다면 사리불이 숲속에 편안히 앉아 있는 것을 유마일이 꾸짖었음이 합당하지 않으니라. 선지식들아, 또한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게 앉아서 마음을 보고 깨끗함을 보되 움직이지도 말고 일어나지도 말라고 가르치고 이것으로서 공부를 삼게 하는 것을 본다. 미혹한 사람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문득 거기에 집착하여 전도됨이 곧 수백 가지니 이렇게 도를 가르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임을 짐짓 알아야 된다. 뭐냐? 상대가 자고 있거나 화나 있거나 앉아 있거나 물구나무 서 있거나 뜀박질을 하거나 어떤 것에도 관계없이 나의 도가 상대에게 통해서 흘러 들어가야 되는 거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상대에게 고정된 자세, 이걸 갖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정된 자세, 수행 자세는 이래야 돼. 이 수행 방법이 최고야. 이 수행 방법대로 쭉 해나가면 돼. 이 방법, 자세를 찾는 것은 아직 중생의 일이라. 중생이 하는 일이잖아. 중생이 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중생으로 끝나. 깨치질 못해. 그래서 도를 가는 길은 자기 자신의 그 영혼 속에 들어가 있고 그것은 경계와 한계가 없이 움직이면서 가는 것이지 정해진 방식이나 길도 없어. 근데 이런 수행 방법을 하면 된다. 뭐 또 이렇게 앉아서 해라. 뭐 누워서 해라. 뭐 자세가 이렇다. 이런 거는 전부 그 사람을 속박하는 어리석은 지식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 그러고 있지요. 태어나서부터 해야지, 참선을. 참선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 병들어 누워있는 노인네도 할 수 있어, 참선은. 몸 차원이 아니니까. 근데 참선을 몸 차원으로 보고 고정시키고 방법을 제시하고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이 수행해라 저 수행해라 전부 사기. 그 100년을 해봐라. 되는가? 전부 사기다. 이걸 아셔야 돼. 요새 너무 그런 장사가 너무 심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써놨어요. 참선은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항상 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알아야 돼. 따로 하는 게 없어. 따로 하는 거는 뭐냐? 내가 참선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온몸으로 좀 더 느끼기 편한 거지. 좌선하고 있으면, 딱 앉아서 하고 있으면. 움직이는 동안에는 좀 느끼기 어렵잖아? 왜? 움직이는 동안에 밖에 대상에 집중해야 되니까 안 부딪혀야지. 고요히 앉아있으면 참선하고 있는 나를 느끼는 것은 좋지만은 참선되는 것은 별개다. 참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되는 것이야. 이건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야. 공부 열심히 한다고 공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지? 물어 읽는 건 아니야. 그 참선은 되는 것이지. 그리고 좀 더 잘 되도록 자기 자세를 나름대로 갖추어 주는 거지. 고정된 자세나 고정된 방식이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딱 못 박아 놓고 있는데 지금 이걸 기준으로 시중에서 성가에서 하는 것을 쭉 둘러보시오. 전부 어긋나고 있지? 이렇게 육조단경을 떠받들고 있으면서 정작 여기 내용은 지키지 않아. 이게 미혹한 거고 곧은 마음이 아니고 굽은 마음으로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마음대로 뭐 하는 게 참선입니까? 아니야. 그건 또 아니야. 뭐냐? 자기 영혼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면은 그게 참선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거는 정해진 방법이 없어. 봐봐요. 어떤 명화를 감상해.
감동이 일어. 가수가 노래 부르는 걸 듣고 감동이 일어. 그 순간 참선의 순간이야. 참선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선사들의 참선은 끊어짐이 없이 한다. 이거는 영혼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하나만 살펴보자. 이 성철 스님께서, 왜냐하면 성철 스님을 제가 자꾸 예로 드는 게 선을 집대성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 선의 맥이 끊길까봐 마지막으로 집대성을 해놓은 분인데 큰 생불이거든. 진짜 부처님이고 대성인인데 참선의 세 단계 화두 창구할 때 예를 들어서 동정일려, 몽중일려, 숙면일려 이렇게 나와서 움직이나 가만히 있으나 항상 참선이 되어야 화두창구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꿈속에서도 화두창구가 쭉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숙면 속에서도 화두창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끊이지 않고 24시간 계속 이어지는 거다. 이게 몸 차원이요? 아니지. 몽중일려만 들어가도 벌써 영혼 차원이야. 왜 학교 학생들이 가끔 보면 잠자는 동안에 공부하는 꿈을 꿔. 어떤 과목을. 그 과목을 자기 영혼이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잊어버리지 않고 백발백중 맞춰. 시험 문제 나오면. 꿈속에서도 쭉 하는 주체는 영혼이지. 두뇌는 자고 있으니까. 쉬고 있으니까. 근데 몽중도 넘어가가 완전히 델타 세타파 이하로 숙면에 들어가서도 계속 돼야 된다. 그럼 뭐 숙면 일려를 하는 주체는 누군고? 몸은 분명히 아니야. 두뇌가 아니야. 그 영혼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참선은 자기 영혼을 움직이는 일이라는 얘기야. 그 동정일려는 육식에서 벗어나는 거고 몽중일려는 칠식에서 벗어나는 거고 숙면일려는 팔식을 벗어나는 거거든. 아라야식을. 그 숙면일려가 지속되면은 그 화두의 파동이 드디어 자기 아라야식을 깨뜨리고 그 아라야식 속에 본래 성품인 진여 본성이 드러난단 말이야. 그 자리를 열애장이라고 하고 구식 안마라식이라고 하고 그래. 그게 사실이거든. 근데 그 경지까지 간 사람이 없으니까 온갖 중간에 궤변을 다 늘어나. 그래서 고증된 게 없다. 무유정법 시명 안욕 따라 삼막 삼불이 금강경에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죠. 고증된 법이 없는데 왜 고증을 시켜놓고 참선한다고 그래? 다 오히려 더 올가매는 거지. 그래서 참선 오래 한 사람 보면 아상이 극에 달해 있다. 참선할 때보다 훨씬 더 아상이 강해져 있다. 자기가 공부했다, 도가 높아졌다, 뭐 안다 이런 것까지 덧붙여져 가지고 그러니까 아상 덩어리로 끝나버려. 여기 분명히 얘기를 해놨어. 선지식들아, 정과 해는 무엇과 같은가? 등불과 그 빛과 같으니라. 등불이 있으면 곧 빛이 있고 등불이 없으면 곧 빛이 없으므로 등불은 빛의 몸이요 빛은 등불의 작용이다. 그죠? 등과 등불. 이 빛이 해고 요 등이 정이란 말이야. 이름은 비록 둘이지만 몸은 둘이 아니다. 이 정해의 법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정해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데 일단 공부하면 무조건 고요함을 이루는 쪽으로 1차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어서 처음에 이제 이 선정이라는 정, 이 정을 취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정에 취했을 때 해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걸 정이라고 할 수 없다 하는 거. 그럼 여기에 왜 등과 등불로 비유했냐면은 해는 실제로 대광명이거든.
그 광명의 우주의 삼라만상이 전부 비친단 말이야. 그래서 등불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다가 고요해졌다고 내가 도가 높아졌다, 이제 뭐 선정에 들었다, 이런 또 망심이 일어나가지고 미혹한 쪽으로 삼천포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게. 띵뛰기를 하거나 화장실에서 볼일 보거나 밥을 먹거나 고요히 앉아있거나 잠을 자거나 일단 그 정이 흔들리지 않는 정도는 와야 된다. 그래도 해는 안 나타나. 그럼 해는 언제 나타나느냐?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공부는 끝이 없다. 언제까지? 해가 나타나서 삼라완상이 다 비치고 모든 신과 부처님, 이 귀신들, 모든 원자의 입자들, 이 우주의 기들, 이 공간의 시공간, 과거, 현재, 미래, 아득한 태초 이전부터 아득한 미래세까지 다 보일 때까지 그게 해거든. 그리고 그게 모든 존재 속으로 통하여 흘러 들어간다. 이럴 때 비로소 도를 깨달았다고 하는 거야. 여기 분명히 적어 놓고 있다. 우리 24시간 참선합시다. 고요히 앉아있는 거는 참선이 되도록 몸으로 좀 도와주는 거지. 그 앉아있는 것 자체가 참선하는 게 아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띵뛰면서도 기도하고 뭐 자면서도 기도하고 이래. 근데 그렇게만 하면은 또 부족한 게 있으니까 가끔 시간 지켜가지고 고요히 앉아가 이렇게 손 모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거야. 자, 정해편 이제 명확하게 이해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성철스님과 저 통암산 산실정님과 스승님이신 김세한 대종사님께 감사를 다시 한번, 원효대사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정해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